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부터 동맹국들한테 25% 관세를 먹인다고 하니까 이게 난리라. 그런데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자기들이 먼저 살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파는 그 컴퓨터 부품이 중국에서 만들거든. 또 반도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 20% 관세를 먹이면 자기들 그 완제품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지. 같이 사냐 같이 죽느냐 그게 동맹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성경에는 분명히 유무상통 그리고 나눔 그리고 섬김 사랑 이 아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왜 처음에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던 저 나라가 왜 저럴까? 트럼프 대통령 예배 드려요. 그럼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성경의 모습과 저 사람의 가치관은 왜 다를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을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 그게 왜 다른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악착같이 벌려가는 것은 지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본질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속에 양진우가 있는데 요즘에 막 그 가밀지구 아주 좀 젊은 그 주부들이 팬클럽이 많아져서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참 어떻게 보면요 여성들을 보면요 그 세밀한 부분까지 나는 그렇게 예민한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기대해 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말 그 눈물겨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기도할 때 피눈물 흘려요 목사들은. 자 여러분 근데 그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헌금 씀씀이야. 헌금이 쓰여야 돼. 헌금 쓰여야 된다니까 이상하죠. 헌금 바치는 건데 그 뭘까 이게.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고린도서 8장이에요. 헌금의 정신이 뭐냐.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헌금 내잖아요. 오늘 주일이야 헌금 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들한테 복이 옵니까? 그 복 받으려고 그래요? 절권 가서 시주 많이 하면요 없앤다고 그래. 그 차이가 뭐야? 교회의 헌금은요 연보라고 해서 오늘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버릴 연자예요. 발음이 이상하다. 버릴 연 내가 이제 좀 발음이 안 좋고 버릴 연자예요. 그리고 이제 보물할 때 보자. 그러니까 귀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쌓아두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이 뭐냐면 드리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웬 역설인가? 오늘 여러분 이 파라독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파라독스. 완전 파라독스야. 하나님 나라는. 파라독스. 고린도서 8장. 저한테 왜 성경 그렇게 가르치냐고 막 아니 성경에 쓰인 본질 그대로 가르쳐요. 누가 이렇게 시비거리 많냐면 좀 부자 교회들이 시비 많더라고. 그만싸 이제. 자 고린도서 8장. 이거를 보려면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11장 이건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본 거예요. 27절부터 30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C 헤럴드 TV 재생 목록 매일 성경 한 장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성경 매일 한 장씩 쭉 한 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돼요. 여기에 보면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빠른 속도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흉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배경이 흉년이 든다는 게 중요합니다. 흉년.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이 로마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때 큰 흉년이 드니라.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봐봐요. 예루살렘이 모태교회야. 여기가 모태교회인데 예? 그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부조를 보내기로 했대. 부조. 그러니까 이 헌금 개념이 부조야.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장로들에게 갖다 주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흉년이 들었다. 그 부조를 보내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교회로.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구호 사업은 사도회의 이전에도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강원도가 막 메말리니까 어때요? 물 안 나오니까 난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생수라도 막 붙을 수 있어. 또 이 정부가 긴급히 잘하더만 그냥 막 대형 그 소방차들 동원해갖고 그냥 이 제방에다가 계속 물을 퍼붓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데서 죽는 거야. 그거는 옛날에는. 요즘 사는 거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궁핍해진 거야. 흉년이 들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궁핍하죠. 모태교회가 궁핍해진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엿들으니까 이는 너희와 나누는 피니라. 피를 나눠 먹네? 그 다음에 이는 너희와 나누는 살인이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살 뜯어 먹네? 식인종. 그게 그리스도인의 처음 별칭이었어요. 근데 점점 보니까 사는 거 보니까 야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이게 오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이 전도지예요. 개판으로 살고 정의와 불의가 싸우는데 불의 편에 서갖고 이게 정의야 그러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역사의식이 있고 좀 지혜롭고 똑똑해야 돼요. 목사가 봐도 미친 사람 같은 세상 사람들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헌금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어쨌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제 이 선교를 할 때 이방인한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예루살렘을 추구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막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이방 교회들이 자립하기 시작하네. 그리고 더 잘 되네. 그래가지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해요. 설교가 아니지. 편지를 보내요. 편지.
연보. 여러분 헌금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당연히지. 천민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인데 돈 있잖아. 하루 종일 뭐 때문에 살아? 돈 벌라고. 그게 천민 자본주의예요.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돈에 두나. 기도 좀 얘기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다 공통점이야. 아무튼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는 이방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궁핍한 가운데 있는 그 마게도냐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제 이 지방 이름이 있어요. 여기 이달리아, 마게도냐, 여기 이 밑에 지방 고린도가 있었던 지방은 아가야라고 있잖아요. 아가야 지방. 응? 근데 이 마게도냐 지방이 훨씬 궁핍했어. 근데 봐봐요. 1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뭐가 있다고요? 은혜. 마게도냐 지방이 뭐가 있다고요? 은혜. 근데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여러분 잘 산다고 은혜가 넘칩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19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산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은혜가 넘칩니까? 건물도 아주 기가 막혀요. 나는 60년대 70년대 여름철 되면 그렇게 더운 데가 없어요. 여름 교회당이. 선풍기 몇 개만 달아놔. 거기다가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해? 보통 2-3시간이야.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겨드랑이 땀 차니까요. 꼭 참는 거지. 겨울철에는요. 마룻바닥이라 막 이 치질이 많이 걸려. 왜냐면 막 밑에서 찬바람이 들어와. 그래갖고 옛날 방석도 교회당 방석이 이렇게 두껍다고요. 나는 근데 그때가 은혜가 더 넘쳤어. 근데 그게 이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봐봐요. 자, 2절 봐봐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지금 헌금될 사장인가? 자, 환난의 많은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 지금 여러분 막 죽겠는데 무슨 헌금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가난도 그냥 가난이야. 극심한 가난이야.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2절 끝에 봐봐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풍성한 연보라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 이게 뭘까?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이들에게 있었는데 이들이 뭐가 있다고요? 넘치는 기쁨. 영생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내 거라고 안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강의 때 꼭 봤죠? 이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미 말씀 봤잖아요. 초대교회 모습. 그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꾸 리피트 했더니 진도분 나겠어. 아무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장면이야. 아니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근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야. 이게 뭘까? 초대교회 헌금의 특징은 구제헌금이에요. 구제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했으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이해할까? 아니에요. 내가 배고파 보니까 지금 배고픈 형제들에서 이해가 되는 거야. 뭔 사정 뭐가 알아준다고? 속담이나 얘기해도 된다. 난 또 과부들 실망할까봐 얘기한테 과부 사정 과부가 알아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해 보니까 이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내가 배고파 보니까 배고픈 사람 많은 거야. 아이들한테 막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라면 사다 드시죠 그런 데잖아. 부잣집 아들들은.
그리고 막 사람이 지금 긴급하게 어려운데 지가 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니도 한번 실직 당해봐. 실직 당해보라고. 뭐 말로는 그냥 아이고. 그 마게도냐 성도는 극심한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심은 너무 영적 기쁨이 넘치니까 마구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은혜가 넘치나 안 넘치나는 선교비를 보면 알아. 힘에 지나도록. 근데 여기서 봐봐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저는 맨손 개척에서 초기에 급분기를 한번 마저해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교회당 한번 옮기면서 그 지역을 옮겼죠. 근데 우르르 젊은 청년부에 막 볼링팀, 축구팀 막 있었는데 그 신방도보다 그냥 좀 우르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진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제2의 부흥을 시켜갖고 이제 교회당을 또 살짝 불러갖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전사들 마지막 잔존세력과 마지막 남은. 근데요, 어떤 권사님들 헌금봉투 보면서 나는 울어요. 이걸 재정부 보고를 보니까, 야, 어떻게 그 가녀린 여인을 보면서 몇 천만 원 헌금이 나오냐고. 이게 3절이야.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뭐하여? 자원하여. 헌금의 특징이 뭐냐면 자원입니다. 자원. 지가 원해야 돼. 절대 헌금은 강요해서 안 되고, 분야별로 막 헌금 봉투를 잔뜩 깔아놓지 마요. 없는 사람 부담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도록 자원하도록 그냥 냅두는 거예요. 헌금은. 그러니까 그들의 연보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연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연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잠자리채 헌금, 그걸 제일 싫어해 나는. 왜냐면 그거 넣을 때 사람들이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그 눈치상 넣는 거거든. 그 헌금 교육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잘 쓰면 좋은데 그게 많이 바뀌었다니까. 오늘날에는 건설회사에다 바치는 거야. 건설회사 혹은 은행에다 바치는 거야. 은행 이자로. 그 막연한 성도들은 봉사를 하는데 두 가지 절차를 따랐다는 거야. 먼저 자기가 주께 드린 것이고, 다음에는 주의 뜻을 쫓아서 봉사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거야. 자기들이 또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교회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응? 야, 봐라. 이렇게 가난한 교회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디도를 보내.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디도를 보내는데, 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이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게 하심이라.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조금 실적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니들은 지금 항구 도시를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그러니까 니들도 좀 헌금해라 이거예요. 헌금 강요 설교가 고린도서 8장이야. 그리고 헌금을 걷어서 어떻게 하라?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넉넉한가 봐요. 그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너희들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헌금의 본뜻이 뭐냐? 균등의 균등. 이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의 균등.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가난한 농어촌 교회에 도우라고. 균등. 이게 목표야. 몇 절? 14절. 고린도후서 8장 14절. 아니, 14절.
다시 읽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면 균등. 여기가 많으면 여기 부족한 데 주고 여기가 많으면 여기 부족한 데 주고.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 만나 주실 때 똑같이 주시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도의 발 앞에 다 전제들 팔아가지고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헌금의 정신이라. 이게 헌금의 정신. 그러니까 헌금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는 구약 시대의 재물을 드리는 정신을 이어받은 건데 연속성이죠. 근데 비연속성은 뭐냐면 그 쓰이는 것이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임하였으니까 사람이 성전이라고 있잖아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헌금은. 헌금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니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저 헌금 좀 걷어가지고 가난한 교회를 좀 도우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헌금 관리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은 주로 안수 집단들이 많이 관리하는데 그 장로 재정위원장 장로가 이제 감독을 하고, 근데 대부분 몇백억을 맡겨도 헌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맡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그 헌금을 걷어사가 전달할 사람을 추천을 해. 그게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인격적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현영수 박사가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총신대에서 그 1998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귀국해 갖고 현영수 박사가 발표를 하는데요. 재밌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충성도, 교회의 직분의 정도하고요, 사회 자기 계통의 성공도가 비례를 하더래. 그러니까 이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쪽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어떻게 사는지 보려면요, 주일 성수를 보면 알아. 온전히 교회에서 막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심히 다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을만해야 돼. 아, 저기 또 언제 도망갈까?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라.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는요, 재정 맡은 장로가 사업이 급하니까 주일날 들어온 헌금, 그때는 헌금 많았거든, 그 교회가. 큰 게 있으니까 헌금 가지고 월요일날 필리핀을 튀어버렸어. 자기 사업 급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23절 디도가 되라 이거. 디도가 23절 다시 읽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걸요 여러분 디도를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합시다. 그리고 나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은 우리 교회.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진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우리 교회의 동력자요 우리 교회의 형제들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런 교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